어른들, 이제 아빠들은 뭐 애를 잘 안 봤잖아요. 요즘 아빠들은 잘 보죠, 그죠? 예전 아빠들은 잘 안 봤죠. 그건 이제 엄마들이 할 몫이고, 이제 남편들은 밖에 나가 이제 돈 벌어 오고, 저는 잘 봤거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애 자는 거 잘 보고, 또 저녁에 들어오면 애들도 잘 자는 거 보고, 아이들이 약간 그래요. 아빠하고 논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음에, 아니, 아빠 보려면 늘 교회 오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보고 싶으면 항상 교회 있으니까 뭐 오면 되지. 그러면 이제 와서 보면 되지. 그럼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하라 하잖아요. 그래요. 제가 늘 그러거든요. 조용히 해. 아빠 일하는데 조용히 하고 있어. 그 애들이 와서 5분도 못 있어요. 조용히 있어야 되니까. 제가 약간 소리에 약간 예민한 곡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와도. 약간 어쩔 때는 그때 조금 더 놀아줬으면 어떨까, 어땠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근데 요즘 아빠들은 참 잘 놀아줘요. 애들 보니까. 또 뭐 주 5일째니까 뭐 시간도 좀 있죠. 토요일 날 좀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또 주일도 그렇고. 근데 저희는 또 그게 또 반대라. 예, 토요일은 더 바쁘고 뭐 주일도 그렇고 또 월요일 날 쉬는데 그때는 아이들 뭐 학교 가고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가고 이제 유치원 가고 이렇게 가니까 또 저 또 쉬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어디를 보내면 좀 안전할까 하는 거거든요. 어디를 보내면 좀 안심하고 아이를 좀 맡길 수 있을까? 어딘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보내야 돼요. 어린이집 보내고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디를 보내면 좀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자기 자식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디를 보내면 내가 좀 안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두 장소가 있어요. 하나가 교회, 또 하나는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안심하고 자기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곳. 교회하고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디다 보내면 좀 이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똑같죠? 하나님과 똑같을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유치원이 없었거든요. 1960년대는 서울에 유치원 60개밖에 없었답니다. 서울 시내 전체에. 70년대는 두 배 늘었어요. 140개. 저희 동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늘 동네에 있는 형하고 동생하고 이제 어른들하고 노는 겁니다. 아침에 골목에서 그냥. 골목을 벗어나지도 않아요. 아침 일어나면 그 골목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골목에서 헤어지는 거예요. 놀이터도 잘 가지 않아요. 그 골목 안에 저 긴 골목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거기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 살던 그 쌍문동 그 쌍문시장 앞에 있는 골목길 아직도 있더라고요. 집만 조금만 변했지 그 골목길은 여전한데 그땐 되게 넓은 줄 알았더니 지금은 겨우 차 한 대 지나가는 골목이었어요. 예, 그게 한 150m 이 정도 되는 골목인데 거기 아이들이 진짜 많았어요. 거기서 하루를 다 보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제 저보다 동생, 또 저하고 친구, 또 형들 하고 이제 같이 논 거죠. 어른들하고 같이 섞여서 딱지치기도 하고, 뭐 구슬치기도 하고, 또 할머니들이 그렇게 손자를 데리고 와요. 얘하고 같이 좀 놀아줘라. 그러고요. 딱지를 잃으면 이제 할머니들이 딱지 접어가지고 좀 져줘라 이러면서 할머니들이 오기도 하고, 예, 그렇게 이제 같이 어울려서 지냈어요. 거기서 사회성이 다 길러진 거예요. 그 안에서, 골목 안에서. 요즘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 있을까? 세상에 없어요. 근데 교회는 있어요. 교회는 진짜 이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그 어른들까지 한 번에 다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사회성을 진짜 기르기를 원하면 아이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다 기를 수 있어요. 사회성은 수평적으로 길러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수직적이에요. 어릴 때는 이제 뭐 애기들, 이제 갓난 아기들은 수평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르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아니요. 수평적이 아니라 항상 수직적이에요. 사회 나가면 내 친구들하고 같이 일하거나 아니면 하질 않아요. 다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지. 그 훈련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예, 친구가 없어도 근데 위아래로 이렇게 엮이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사회성이 그 안에서 엄청나게 길러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상당히 조직적입니다, 교회가.
예, 교회 안에 조직 문화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달성해야 되는 과업도 있습니다. 일하기도 하고요.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실제로 이제 뭐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과정을 거치고 중등부 과정을 거치고 고등부 대학부 과정을 거치면서 임원이라는 걸 하잖아요. 임원이라는 걸 하면 앞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고요.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PT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기획안을 발표하든지 할 때 굉장히 유리하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발표하면서 그렇게 자랐던 거예요. 우리가 뭐 추수감사할 때도 그렇지만 성탄절 때, 부활절 때 아이들이 나와서 암송도 하고 또 선곡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어른들 앞에서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교회 다니지 않으면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평생 한번 해볼까요?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 안에서 자라면서 다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보기도 하고 또 스스로 혼자 나와서 무엇인가를 해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아이들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면 기본적으로 훈련될 수 있어요. 예,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훈련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예, 사회성을 다른 말로 사회생활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사회성을 잘 기르고 하는 것은 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명절에 TV 봤는데 귀촌한 젊은 부부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도시에서 전부 그 마을로 이주해 온 거예요. 왜 왔냐면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서요.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계속 이 반찬을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한 가정이 만든다고 해서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함께 도와가면서 그렇게 식사를 아주 푸짐하게 그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겠죠.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뭐 그렇게 이제 식사 나눔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그 앞에 있는 그 막 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막 그 잔디밭 이런 데를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노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래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마을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옛날 생각났어요. 그 골목에서 막 뛰어놀 때. 그땐 다 알았거든요, 진짜로. 어느 집에 가든지 다 밥 먹을 수 있었어요. 어느 집에 가도 다 잘 수가 있었어요. 다 형이고 동생이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마을이 한 아이를 키워낸 것이죠. 지난주에는 한 강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지난 3월에 저기 괴산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왜 갔냐 그랬더니 교육시키기 위해서 갔대요. 일산에 살다가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일산이 교육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일산을 버리고 괴산을 갔어요. 왜 갔냐 그랬더니 거기 학교가 되게 좋대요.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초등부까지가 아이들이 한 40명쯤 된답니다.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는지 모른대요. 굉장히 행복해 한대요. 요즘에는 귀촌하게 되면은 참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집 준대요. 집을 주는데 한 달 월세가 12만 원이래요. 새 집인데. 애들 교육비 다 무료로 해주죠. 애들이 서울로 대학 가면 학비 내주죠. 용돈까지 준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해요. 거기서 자기는 목회할 거라면서 이제 그렇게. 그 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이처럼 교육에 있어서 부모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교육하는 거, 자녀를 교육하는 거는 다른 데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첫째는 부부의 사랑의 토양 안에서 키워야 된다. 부부의 사랑의 토양 안에서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델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모델링, 이 본이라는 말인데요. 제가 아는 선생님 계세요. 그러면 참 잘 그리세요. 특히 초상화를 잘 그리세요. 근데 전공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그리세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그리세요?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사진 위에다가 얇은 종이 대고 거기다가 본을 떠서 그린대요. 예,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진이에요. 잘 나온 사진. 자기가 잘 그릴 수 있도록 잘 나온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마다 동상 갖다 놓죠? 저희 어릴 때는 이승복 동상, 네, 그리고 뭐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동상 갖다 놨었어요.
동상이 얽힌 전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이순신 장군이 동상에서 내려와서 그 학교를 지킨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자, 이제 학교를 지킨다. 예, 절대 그래서 12시에는 학교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동상을 갖다 놓는 이유는 모델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도 그들처럼 훌륭하게 자라라.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자녀의 모델링은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모델링은 목사도 아니에요. 교사도 아니에요. 부모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이게 이제 부부 얘기거든요. 참 부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요. 그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6장에서 자녀 교육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5장 준비돼야 6장이 이해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참 부모로서의 준비가 잘 돼야 그 뒤에 자녀 교육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부의 사랑의 토양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피차 복종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아이가 5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첫째하고 둘째는 부부관계 굉장히 좋을 때 키웠고 나머지 셋은 막 갈등 가운데 키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라서 보니까 그들의 정서, 인격, 대인관계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자녀를 키울 때 항상 어느 토양 안에서 부부의 사랑의 토양 안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럼 아이를 어떤 환경에서 키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토양은 부부의 사랑이에요. 부부의 사랑. 그 토양 안에서 아이들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할아버지의 재력이 중요하고 엄마의 정보력도 중요하고 또 아빠의 무관심 이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를 잘 자라게 하는 최적의 토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희생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뒤로 하고 아이 교육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냥 남편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보니까 별론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 내가 이제 포기하고 자식 하나 붙들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모든 자기의 삶을 인생을 다 올인합니다. 남편이 뒤로 하고요. 그게 잘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자녀는 부부의 사랑의 토양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러기 아빠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해서 엄청 희생한 거예요. 그분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부부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자녀를 방치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부부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1살 된 아기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게임 속에는 캐릭터에게는 엄청나게 뭐 많이 해줘요. 그냥 아이템도 막 구해주면서 정작 자기 자식에게는 학대를 막 가해서 그 1살 된 아이가 복부가 파열돼서 죽었어요. 뭐 장기가 파열됐겠죠. 뭘로 때렸는지 모르지만 1살 된 아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그 토양 안에서 안정되게 자라는 거예요. 부부가 맨날 밤낮 싸우는데 애들이 어떻게 바르게 자라기를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 마음에 그냥 엄마 아빠에 대한 증오가 막 가득한데 그 아이에게 엄마가 뭐 꿈을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또 아빠의 뭐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라.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살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죠. 아마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막 싸울 때마다 빨리 커서 이놈을 짓고서 그냥 빨리 나가야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녀는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토양 안에서 양육해야 돼요. 이것이 자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예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어요.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누우면 할아버지가 꼭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할머니 꼭 안아줬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욕심이 났는지 젊었을 때는 뽀뽀도 해줬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 냄새나는 할망구 뽀뽀해 달라니까 내가 해준다 이러면서 뽀뽀를 해줬어요. 할머니가 내친 김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내 귀를 깨물어 줬는데.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민망해진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부르는 거 영감 뭐 어디 가요?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틀니가 질러.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브라이언 채플이 가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 가정은 실패할 특권이 있는 곳이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곳이며 그리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가정이다. 네. 부모가 서로 이렇게 같이 웃을 수 있는 가정이 넘어지고 실수한 자녀들이 용서받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토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요, 밥만 먹고 잠만 자는 하숙집이 아니에요. 아이가 신앙에 대해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훈련소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아이들이 막 불안하게 막 그렇게 키우지 말고 아이들이 안정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토대 위에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어느 토대 위에 세워야 된다고요? 부부의 사랑의 토대. 예, 부부의 사랑의 토대 위에 가정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자녀를 말씀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그렇대요? 여기 보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것이 옳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하면 좋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옳은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거는 거죠. 네, 목숨 걸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순종해라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내가 잘 되고 장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너한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해야 돼요. 자녀를 교육한다는 말은 자녀를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누구예요? 젖먹이. 모세는 보통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긴 한데 한 4살까지는 엄마가 키웠다고 보거든요. 한 4살까지. 보통 이제 아이가 5살쯤 되면 그때부터 아이하고 아빠하고 이 말씀 교육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네, 그때부터 아이가 성경 말씀을 아이에게 이제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는 이제 젖을 먹이면서 아이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아이가 이제 스스로 이제 앉아서 말씀 들을 때쯤 되면 아빠가 그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계속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가르치래요.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훈련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아이는 갓난아기예요. 그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것은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죠. 훈련해야죠. 어떤 훈련일까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훈련.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계속 시키라는 말이에요. 훈련에 4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단순성, 지속성, 반복성, 철저성이에요. 단순, 지속, 반복, 철저예요. 이거는 뭐에 비할 수 있냐면 밥 먹을 때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이제 막 식사 교육 받을 때 있잖아요.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엄마가. 숟가락은 어떻게 드는 거고 젓가락질은 어떻게 하는 거고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훈련 받은 거 아닙니까? 만약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4절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왜 자녀들이 노할까요? 왜 그래요? 성경 읽자고 하는데 아이들이 왜 짜증내면서 왜 화를 낼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존댓말을 시키잖아요. 엄마한테 존댓말 해야지, 아빠한테 존댓말 해야지.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 막 이래요. 네. 한 7살쯤 돼갖고 시키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안 한다고요. 싫어! 이래요. 근데 만약에 진짜 갓난아기 때부터 시켰으면 어땠을까요?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네. 왜 아이들이 안 할까요? 훈련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왜 애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왜 애들이 예배를 안 드리죠?
애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 아담스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부모가 자녀를 훈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애들이 왜 화가 난다고요? 아니, 훈련시키지도 않아 놓고 하라고 하니까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읽는 훈련, 듣는 훈련,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아, 늦었네요, 목사님. 아니, 늦지 않았어요. 애들이 이제 자식을 낳을 거니까 할머니가 그 아이들 잘 품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잘 가르치고 훈련하면 돼요. 뭐 얼마든지 이제 우리한테는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훈련시키셔야 돼요. 존댓말 하는 훈련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저도 처음에 뭐 존댓말 뭐 아이들은 뭐 시켜야 되고 하고 할 때 좀 약간 거리감이 느껴질까 봐. 아빠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뭐 딸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딸들이 막 존댓말 하면 거리감이 굉장히 느껴질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난 좀 처음에 좀 반대했어요. 집사람한테 시키자고 그럴 때 저는 뭘 그걸 시키냐 말씀에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이렇게. 네. 근데 시키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아이들이 부모에게 존댓말하기 시작하니까 벌써 넘을 수 없는 선이 생겨요. 싸우면 안 돼요. 혼나는 거지. 근데 아이들이 부모하고 싸우더라고요, 요새는. 예. 애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 뭐 엄마하고 오늘 싸우고 왔어요. 기분 나빠요. 뭐 이러면서 그래요. 아니, 엄마하고 싸운 게 아니라 네 혼난 거야. 이렇게 제가 말하죠. 너 혼난 거 엄마한테 착각하지 마. 너가 뭔데 엄마하고 싸우니? 엄마 네 위에 있는 분이야. 싸우는 게 아니야. 너 혼나야지. 너 혼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존댓말하면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도 편하고 부모도 편해요. 아이들이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존댓말하게 해주고 어른의 말에 순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도 편해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요. 말씀 읽는 훈련, 예배한 훈련, 아이들에게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위험한 곳에 올라갔어요. 명절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갔어요. 엄마가 내려오래요. 엄마를 쫙 보면서도 얘가 안 내려와요. 근데 엄마가 막 너 안 내려오면 혼난다 그래요. 그래도 안 내려와요.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아빠한테 일낼 거야 그래요. 근데 마침 또 아빠가 와요. 아빠한테 일낼 거야 했는데 아빠가 와서 내려와 그랬는데 안 내려와요. 아빠가 그때부터 뭐 하죠? 숫자를 세기 시작해요. 하나, 너 셋 동안 안 내려오면 진짜 아빠한테 혼난다 이러면서 하나, 둘 했는데 안 내려와요. 그래서 세타이가 없나는 거죠. 그래서 둘 반에 반, 둘 반에 반, 둘 반에 반에 반. 너 그래도 안 내려와 이러면서 그때부터 협박하기 시작해. 너 떨어진다 이러면서요. 떨어지면 피날 거야. 피나도 아빠 너 절대로 뭐 고쳐주 뭐 해주거나 하지 않을 거야. 너 진짜 아파 막 이렇게 협박해요. 그래도 안 내려와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죠? 내려와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그래요. 그럼 애가 내려와요. 훈련 없는 가정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훈련에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사랑한다면 훈련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아이들에게 이거 2번씩 읽어줬어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한 놈이 나오길래 이걸 읽어줬어요. 또 한 놈이 나와요. 또 읽어줬어요. 이게 한 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읽어주려고 그러니까 안에 들었대요 벌써. 또 읽어줬어요 제가. 또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읽어줬어요. 네. 이건 아주 강조하면서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또 묻더라고 스올이 뭐냐고? 그게 지옥이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거다. 이만큼 중요해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마세요. 정말 타협해야 될 게 있고 타협하지 말고 진짜 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요즘에는 부모들이 신앙교육도 아이들에게 끌려가요. 아이가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주도적으로 하셔야죠. 신앙교육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야. 주도적으로 하셔야죠. 아니 아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건 워터파크 가서 뭘 탈까 이런 건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근데 신앙교육은 주도적으로 하셔야죠. 그걸 놓쳐버렸어요. 애들이 좋으면 나도 좋아요 이래요. 애들이 싫다면 나도 싫을 거예요. 애들은 싫은데 나는 좋아요. 그래도 애들이 싫으니까 애들 뜻대로 해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결국 내 신앙이거든요. 그게. 나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 신앙만도 못하는 거죠.
부모의 위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 만들기도 하고 나쁜 사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제이씨 라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지혜로운 부모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심판날이 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훈련과 보람과 결실을 전혀 보이지 않던 많은 자녀들이 일어나 자신을 바르게 훈련시킨 부모들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아이들 나중에 주님께서 막 재림하실 때, 그때 공중으로 막 주님께서 임하실 때, 그때 막 우리가 들림 받을 때, 그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믿음의 부모 만난 거 아니겠어요? 신앙교육 받은 거 아니겠냐고요. 전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요. 제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 부모들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최고의 감사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자녀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어떤 훈련이요? 부모에게 순종한 훈련.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걔한테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 시키셔야 됩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자녀 키우자고요? 첫째는 부부의 사랑의 토양 안에서 자녀를 키우자. 두 번째는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자. 마지막 있어요.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4절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냐면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을 부를까요? 자녀들아 하면서 왜 그 자녀들아 이렇게 하면서 왜 당신의 자녀들을, 또 특히 이 땅의 아버지를 부르실까요? 자녀 교육은 나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본이 모델링이에요. 모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셨듯이 이 땅의 부모들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 얘기하다 보면은 한부모 가정 이제 아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네. 부부로부터 자기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만약에 엄마로부터만 사랑받는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그럼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편견이에요. 엄청난 편견입니다. 오히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판례 하나를 봤는데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과 또 부모 없이 이제 그 시설에 자란 아이들 있잖아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아이들이 뭐 그때만 그랬겠죠. 범죄한 그 확률이 5배가 높대요. 훨씬 높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부모가 계속 막 싸우고 다투고 뭐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데 그런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보다 오히려 이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엄마밖에 없지만 자기는 그런 아이들이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안정적으로 더 자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움 속에서 더 성숙해진 유익이 그 아이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점은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부모가 자식을 돌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정말 바르게 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이죠. 히스기야 보십시오. 그 아버지 진짜 악한 왕이거든요. 히스기야는 잘 자라요. 사람 보십시오. 진짜 나쁜 왕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진짜 왕으로 세우고 후회한다고 하실 정도로. 근데 그 자식 보십시오. 요나단 엄청 잘 자라요. 다윗 보세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 자식들 보십시오. 온통 범죄자예요. 엄청난 범죄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사무엘보다 못해요. 백성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자들이죠. 그의 아들들은 나중에 찬양 대장을 맡아요. 성전에서. 악기를 다루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별 볼 일 없는데 손주들이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이죠.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식 때가 아니면 손자 때에 가서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식은요, 내가 키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크면서 염색도 못 해보고 뭐 찢은 청바지도 못 입어보고 그랬었어요. 교인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아버지가 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저 혼자 스스로 이제 그랬어요.
눈치가 보여서 그냥. 목회자 자녀는 그냥 잘하면 본전이 들어요, 그냥.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면 그냥 아버지의 목회까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혹시 그럴까 봐 굉장히 마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데, 뭐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또. 근데 그렇지 않는데 어쨌든지 그래요. 뭐 애들이 귀를 뚫든지 염색을 하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요즘에는 문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그럼 성경이 문신에 대해서 금하고 있을까요? 안 금하고 있을까요? 딱 한 군데 나와요. 문신에 관한 말씀이. 그게 레위기 19장 28절인데 죽은 자를 위해서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문의를 놓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세 번역을 보면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린 뭐만 보냐면 여기만 보는 거예요.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아, 그렇구나. 왜 새기지 말라는 거죠? 뭐 때문에? 주술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문신은 주로 악귀를 쫓는 이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도 787년에 이케아에 의해서 문신을 금하라 이제 그런 이제 규정까지 만들어서 문신을 금해라. 왜냐 그게 굉장히 주술적이고 우상 숭배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즘에도 그러나요? 요즘에도 막 이게 새겨놓고 막 그게 우상이고 그게 막 주술적인 이유를 담아서 막 새기고 막 그렇게 하나요? 요즘에 나폴리 축구팀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화제인데 경기 후에 막 자랑 통을 막 벗어가지고 막 팬들한테 유니폼을 던져주는 거예요. 온몸에 다 문신입니다. 온몸에 다 문신. 앞에도 뒤에도 뭐 팔에도. 근데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꿈꾸기를 멈추지 말라.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기는 카르피 디엠 이렇게 써 있어요. 현재를 즐겨라.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등에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들고 탁 써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 무리가 다 있어. 까맣게 다. 이때만게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 들고 탁 서 있는 거야. 무슨 의미일까? 한참 봤어요, 제가. 무슨 의미일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 안에. 근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장면이 그게 없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들고 딱 서 있고 천군 천사가 막 등에 막 꽉 차 있어요, 그냥. 네. 뭔가 담으려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겠죠.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흔적은 복음 때문에 그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아파서 생긴 흔적이에요. 문신 아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문신으로 그 흔적을 새겨놓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간혹 가다가. 그렇게 한다고 죄다, 잘못이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있어요.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체면 때문에 자녀가 하는 것을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딸에게 염색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정말 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빠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이기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아이가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집에 와서 막 혼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를 위한 분노인지 아니면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못 참고 혼내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자기 명예가 실추되고 얼굴에 먹칠하는 것을 절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발가벗겨주세요. 십자가에 달리세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원망하거나 그런 자녀를 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간혹 장애를 입은 아이를 둔 가정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중에 자기 아이가 장애라고 부끄러워하는 부모를 한 명도 만나보질 못했어요. 오히려 자녀가 여럿인데 그 여럿인 자녀들을 자기 카톡 프로필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그 장애를 가진 그 아이를 카톡 프로필에 올려놔요. 무슨 의미겠어요? 그 막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너무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엉망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마셔야 될 고난의 잔 대신 마셔주시고 내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나 대신 가주십니다.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모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도대체 이 자식이 누굴 닮아서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이 들거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나도 모델링해서 나도 자녀를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첫째는 부부의 사랑의 토양 안에서. 부부의 사랑의 토양 안에서.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내 정보력 아니에요. 부부의 사랑이라는 그 토양 안에서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게 다 자녀 때문이에요. 예, 자녀를 위해서예요. 말씀으로 훈련된 자녀는 그 아이가 잘 됩니다. 예, 부모 때문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서 말씀으로 자녀를 잘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자녀 교육은 누구한테 배워요?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자녀 교육의 성패는 어떤 토양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자라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의 토양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